63문부터 66문까지 63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64문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계명은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혹은 동등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윗사람, 그리고 또 아랫사람, 또 우리와 동등한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명예, 그 인간의 존엄함,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됨의 도리로서 여러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자, 65문, 그러면 무엇을 금지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계명은 모든 사람들의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에서 그들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반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워준 권위, 그리고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들, 여러 지위들, 관계들, 이들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여, 이것은 대적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금한다 라고 5계명은, 다섯째 계명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66문, 그러면 첨부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계명의 첨부된 근거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들의 유익에 이바지 되는 경우에만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와 번영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첨부된 근거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 되어 있죠. 한계가 정해져 있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66문까지 63문부터 66문이 다섯째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0계명 전체 구조를 한번 또 봅시다. 첫 번째 돌판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1계명은 5계명과 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은 곧 부모 공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는 게 5계명,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이것이 함께 강조하는 바라는 거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향하는 공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아름다운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공경을 보면서 부모 공경을 하고 부모 공경을 하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5계명과 1계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의 개념은 성경에서 본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나이, 은사,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이 5계명은 부모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뭘 가르치고 뭘 공경하라고 하는지 단순히 육신에 있는 부모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다 떠나셔서 이제 세상 떠나서 더 이상 나는 공경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로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바른 양육을 해주시는 분들, 또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나 세상에서나 이런 분들을 공경하라고 오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장자를 공경하고 섬겨라. 그리고 직분자들을 공경하고 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를 향한 공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63문 어떤 게 5번째 계명입니까?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의 문답은 내 부모를 좀 공경해 줘라. 그렇게 해야지. 너 어렸을 때 너 키워줬으니까 너가 커서 이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합법적인 권세이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가 아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의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 시험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 제도를 통하여서 부모 공경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피하기 위하여서 만든 자기 합리화 제도예요. 어떤 자기 합리화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진 제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으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르반 제도가 하나의 교회 안에 관습처럼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옳은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지.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들, 교회 안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직분자, 윗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론적 헌신은 눈에 보이는 부모는 못 본 척 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헌신이나 실질적인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에게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선언만 하고 자신이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땅한 도리는 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는 바는 어떻게 교훈하느냐? 하나님께 봉헌하듯 제물로 내 부모를 섬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제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과 이웃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1계명과 5계명에 자리한 이유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함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제물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로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섬김 안에는 기도가 먼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기도함과 함께 평소에 찾아뵙고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필요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의 제일 큰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누가 딱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어른들 가운데 목소리를 잃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왜 잃는지 아세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말하려고 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목소리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해도 와 잘한다고 반응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서 부모가 약간 엉뚱한 말을 하면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함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이제 이 부모 공경이 나아가야 되는데, 부모를 향하는 공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대한 순종의 행위인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 제도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고 손수 주례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이 가정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1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게 뭐냐? 교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도 하나님이 조직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는 곳이라고 하면,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끔 교육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영적 지배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며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권면해야죠.
성경의 원리,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에 따르면 당사자들끼리 대화해서 권면해라. 두 사람 찾아가서 대화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처럼 출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배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칠이에요. 칠이권. 이 칠이권을 통해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깔뱅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해 내는 것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회적 불의와 악을 제어하는 권세를 국가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깨트린다거나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악행하는 거죠. 그 사회에 불의가 행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악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기관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가정의 부모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로 만나게 해주셨죠. 교회 지도자, 여러분,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다고 하면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한 국가의 통치자,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정, 교회, 국가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행위를 한다고 해서 죽어라고 욕하면 안 돼요. 대신 하나님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당 쪽인데 야당의 지도자가 마음에 들면 여당 지도자를 막 욕할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야당 성향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잘못하는 게 보이면 막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비평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권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악한 권세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악한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유다의 땅도, 그 다음에 저 북이스라엘에도 악한 권세의 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뭘 인정한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인정한 거죠. 예수님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은지 또 세를 바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죠.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동전의 형상 가운데 성전세를 바치고 종교세를 바치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은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 지으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라는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임할 때 그냥 맡기지 않는 거예요.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누구의 피값이십니까?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 그 교회를 목양하도록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고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관리해라 라고 사도행전은 또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도 포함되죠. 또 여러분 작은 교회인 목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목장에서 목장을 인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목원들은 순종하고 복종해라. 교회에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내가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바르게 양육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같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쌍방이 갖춰야 될 조건을 얘기하죠. 가르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회중이 관심을 쏟아붓고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안 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근심 가운데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유익이 없다, 너희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해야 되지만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게 그 권위자가 가르칠 수 있도록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는 양떼들의 감독자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양떼들의 감독자로 목사와 장로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로 인정하고 다스림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런 목사를 험담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권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공격에 작동하는 관계의 원리는 뭐냐?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민이 국가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이 목사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위에 있는 다양한 이 권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존중하라, 공경해라.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63은 무엇이 요구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계명은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혹은 동등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들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명예, 우리가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나도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보존해라. 명예를 보존해라.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세금 내라. 그럼 세금 내는 거고, 여러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여러 지위들을 주셨어요. 여러 지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무들을 수행해야 된다.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서열의 문답은 부모 공경의 원리를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에도 확대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열의 문답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자, 여러 관계에 적용해야 될 원리를 봅시다. 종들이 주인을 공경해야 돼. 상전들도 그에 상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종들은 신실하게 일해야 되고 상전들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을 아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수고한 싹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관계에 적용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신실하게 일하고 또 존경하는 것이 종들에게 요구된다면, 또 주인들은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싹을 미루지 않고 적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런 의무들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녀로서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면서 깎아내릴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마땅한 의무를 해라. 여러분, 이것은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에 대하여서 해야 될 일들, 제물로 섬기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들을 직행하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구하면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부모를 아끼고 돌보라는 거죠. 모든 관계에서 이처럼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것이 오 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다. 바르게 처신하고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역사의 단죄를 꼭 받게 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5문, 그럼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모든 사람들의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에서 그들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반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예, 지위,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에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양한 관계에서 명예와 의무를 지키는 행위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폐악을 행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폐악이 뭡니까? 가서 부모가 이제는 나이 들고 힘없다고 해서 폭행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협박을 한다거나 감금을 한다거나, 이런 폐악들이, 반인륜적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륜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금하고 성경도 명확하게 금한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깔뱅은 뭐라고 그랬냐?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불순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깔뱅 같은 경우 종교개혁자로서 우리가 장로교회 창시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반항한다, 불순종한다. 이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다. 사람이 아니라 뭐다? 괴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것. 안 되죠, 이러면. 사업주가 직원에게 거짓과 사기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거짓 장부, 이중 장부를 작성하게 만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높은 사람 또는 국가 권력이 위증을 강요한다. 법정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협박, 그리고 뇌물로 사람을 산다.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폭력과 압제를 행사한다면 마땅히 저항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뭐 국민 저항권 얘기하는데, 국민 저항권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 국민 저항권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겠어요? 말은 그럴싸하고 멋질지 모르는데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폭력, 그리고 압제,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도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권이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사욕 추구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을 호도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누차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일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가 안 하는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할 때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이건 역시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일이죠.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저항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는 이 일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은 뭐냐?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은 약속했는데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신명기나 에베소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5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원리를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장수의 복을 얘기할 때는 생명만 길게 늘어놓는 걸 장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장수의 복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요양원에서 겨우 생명만 붙여가지고 살려놓는 이걸 장수라고 성경은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사람이 오히려 붙잡아 놨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66문 첨부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첨부된 근거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들의 유익에 이바지되는 경우에만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장수의 복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이 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질서와 안정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가정을 포함한 삶의 전반의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질서가 잡히면 안정감이 따라와요. 질서가 흔들리면 불안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질서의 복과 함께 안정의 복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순종을 가르친다라는.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국가의 질서도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질서의 복, 안정의 복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안에서만 세워진 것 같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걸 통하여서 순종이 세워지면 교회의 질서가 서고 국가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이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서는 무너지고 안정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물리적 힘을 행사해요. 강제력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군사력 아니면 경찰권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삶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어디하고 또 만나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의 평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독재한다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런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꼭 성경이 민주국가만을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혹시 또 목사님 약간 색깔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나눔과 소통,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요 함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산주의는 막시즘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분명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기독교적 사회주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기독교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사회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워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쟤는 집에서 뭘 배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 질서를 배우는 이 부모 공경이 결국은 가정에서 확장되어져서 사회로, 국가로 나아간다라는 게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평안과 안녕도 사라지고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는요 복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뭘 보여줘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할 때 순종하고 귀담아 듣는 훈련들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많이 살피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바르게 통치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지도자가 곁길로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 잘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는 거예요. 국가가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고 악을 제어하며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은 명확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껄끄럽게 대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교회, 국가
어떻게 보면 다 잘 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또 싸우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뭐만 하면 반대합니다. 뭐만 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깔병의 기독교 강요 2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별을 세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지금 5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와 복종과 감사를 돌려야 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의무들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경의, 복종, 감사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들을 다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윗사람들이 과연 이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저 지도자가 그럴 대상이냐는 걸 따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 지위에 오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로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비를 뽑았든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연의 이치도 어떤 점에서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부모의 권위를 반항하고 어기면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아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렇게 기독교 강요 2권 8장 36절에서 깔병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계속해서 10계명을 다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계명 다뤄가고 있는데 율법의 첫 번째 용례는 뭐냐? 말, 힝하고 뜨거덕뜨거덕 달려가는 말의 굴레나 제갈 역할이 1용도예요. 1차. 그건 뭐냐?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뭐냐? 거울 역할이에요. 거울 역할은 뭐냐?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러 안내한다는,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없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봐도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는 뭐냐?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앞에 뭐예요? 램프, 등불이라 이 말, 등불.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범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1용도에 머물면 안 돼. 2용도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세 번째 용도까지 나가야 돼. 제갈 물려 억제하고 거울 삼아서 나를 살피고 내 발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로 삼아서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거룩을 추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잘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고 국가가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고 악을 제어하며 선을 장려하는 것, 이것이
다 잘 되는 5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자? 예의 바르게 대하자. 서로에게 보이는 은사와 또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자라.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자? 존중하자. 그 다음 어떻게 하자? 예의 바르게 대하자. 그 다음 어떻게 하자? 서로가 은사를 따라서 잘 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하자? 박수 쳐주고 기뻐하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되는 것을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자.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모 공경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5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